제목은 죄의 기원과 특징, 지난 시간에 하다가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사칭한 사기단이 20대 여성에게 보이스피싱을 해서 모친의 유산까지 한 1억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이게 이제 그거를 경찰이 수사 중인 그 뉴스를 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게 속아 넘어올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스토리를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야 얼마나 감쪽같이 잘 속이든지 영상 통화를 하면서 검사실처럼 꾸며놓고 서울중앙지검 이 공문서가요 얼마나 정교하든지 그 보면 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관, 검사 다 조직을 갖춰놓고 또 검사실 사무실까지 꾸며놓고 대한민국 국기와 검찰청 국기를 싹 해놓고 그런 장면 아주 머리를 쓰고 있죠. 네. 이 성경의 이 사탄을 오늘 보니까요 사탄이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제일 최고로 속임수가 탁월하다는 거죠. 사기꾼은 고단수 사기꾼은 상대방이 사기를 당하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하는 게 최고단수입니다. 이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교한 사탄이 부리는 작전을 성경이 말하고 그러면 에베소서 6장에 간계라고 합니다. 간계. 아주 고도의 속임수를 쓰는 작전을 구사한다는 거죠. 아주 간사한, 아주 악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그거를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속아 넘어가지도 못한 그러니까 자기가 속아 넘어간 줄도 모르고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 전술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육신의 전쟁도 보십시오. 마구잡이로 싸우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지휘관들이 밤을 새워서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 작전을 짤 때 저와 여러분도 작전을 이제 짜는데 그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모든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놓고 우리에게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죄의 기원과 특징을 하면서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을 동시에 읽었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본문을 제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첫째 아담을 공격했던 이 사탄의 전략 전술과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째 아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승리해서 사탄이 이겼어요. 작전에. 둘째 아담이 오셔서 아담의 실패를 이제 만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죠.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작전 전술이 똑같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그것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또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죄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반대의 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건 죄다 그러면 죄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고,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래도 사탄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과 성경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입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첫째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잘하면 안 죽을 수도 있고 반신 반의입니다. 그거보다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100% 믿지 않는 거는 불신앙입니다. 90%만 믿는 것도 그 불신앙. 99%도.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런 대답을 듣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확신을 심음으로써 사탄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보내서 바쳐줄 거다. 한번 해봐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인 걸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죄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는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행동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진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이 죄의 특징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이제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뿐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다, 인생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히 마땅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나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쉬운 것이었는데 얼마나 쉬운 것이냐? 숨을 쉬는 것처럼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취해야 될 도덕적인 어떤 액션에 대해서 뱀은요, 사탄은 정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 옳다고 말해요.
그걸 먹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옳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익이 있다.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처럼 너희가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유익이 있다고 유혹을 하죠. 하와야, 너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라. 얼마나 근사하겠냐. 그렇게 부추기죠. 이럴 때에 아담과 하와는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데 머뭇거리다가 결국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인류 최초의 범죄의 교훈을 보면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들었죠? 뱀의 말을 더 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오리지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와의 죄는, 하와의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남편인 아담의 죄는 뭐냐면은 인류의 대표였죠. 아담에게 대표권을 줬어요. 이 죄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들었어요? 하와의 말을 더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더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과 사람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죄의 특징입니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는가?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한테 와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두고 때리고 위협하고 경고를 합니다. 이럴 때는 사도들한테 뭐가 더 유익하겠어요? 예수님 전하는 것과 예수님 전하면 자꾸 때려요.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러면 이 사도들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사도들한테는 유익하겠죠.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옳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옳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슷한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갈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우리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일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이게 똑같다면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때로는 사도들이 당했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간통죄 이미 폐지가 됐잖아요. 지금 낙태법이 지금 이제 폐지가 될 거의 와 있습니다. 간음을 했다고 법적으로 막 처벌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거는 정말 창피한 것이죠. 마땅히 어떤 부끄러운 것이고 도덕적으로 도덕이 이런 형법 이런 것보다 우월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폐지가 되고 차별금지법 폐지되고 만약에 교과서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교과서에 나왔다고 이제 봐요. 이미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교과서에 나왔어요. 이제 한 몇 년 후에. 그러면 이제 일선 학교에서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크리스찬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 교과서에 기록된 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 말이에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나는 정부의 공직자로서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래? 그러면 당신 그만두세요. 선생님 할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임용교시 줄 얼마나 경쟁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만두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예수님 믿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생님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학부모로서 거기에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학교의 선생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에서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되나요? 교과서 이미 통과됐고 했기 때문에 그냥 침묵으로 하고 집에서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항의를 하고 교육부에 항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실 것입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둘째 하단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장 11절 1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시죠? 3일 금식이 아니라니까요. 일주일 10일 금식이 아니에요. 40일 금식이에요. 40일 금식. 40일 금식 하셨던 목사님들 뭐 계시기는 하지만 저는 한 3일 금식하니까 완전 눈이 퀭하고 다른 사람 한 일주일 금식한 것처럼 비실비실 걸리면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람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런 시험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탄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리의 성경의 사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증명해봐라. 자, 그런데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너에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지금 40일 금식에서 모든 것이 지금 먹을 걸로 보이지 않느냐. 금식해 보시면 알겠죠. 뭐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먹을 것이. 예수님도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너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일단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으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나서 메시아로서 일을 하든지 말 것인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당신에게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당신한테는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을 당신의 가장 절박한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세요. 이건 예수님한테 엄청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로 바꾸실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이 돌들한테 명해서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당연히 있으시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큰 시험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시험을 할 때는 시험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이 명해서 떡을 만들면 그 자체로서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체로는 제가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가 있으셔요. 능력도 있으시고 자격도 있으시고요. 그러나 메시아의 능력이잖아요. 메시아의 능력.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의 능력을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육체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왜곡이 되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된 말씀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해야 돼요.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약속된 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셔야 되거든요.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뼈가 꺾이지 않으셔야 되고 약속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구속 사역을 중단하게 만드는 아주 간교한 마귀의 계계가 여기에 첫 번째 시험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잘못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자유를 남용하게 만들고요, 오용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잘못 쓰지 않도록 늘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옳으냐,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뭡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복음과 교회의 덕이 되는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길인가, 늘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단호히 물리치셨죠. 세 번째 죄의 특징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제시를 해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간략히 말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같이 되어라. 하나님같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리에 너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 된다.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된다. 부추기는 거죠. 죄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것을 부여받았지만 그래도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죄는 너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죄의 근본적인 특징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뭐라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자, 창세 전에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교만하여서 자기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천사의 자리를 이탈했죠. 죄의 특징입니다. 창세 전부터 일어났던 특징입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는 것, 저는 이거를 쉽게 우리말로 했을 때 분수를 지키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분수를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곳곳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지위를 벗어나고 싶은 끊임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아들, 딸의 자리, 교회에서 임명받았을 때 임명장에 있던 자리, 임직 받을 때의 그 자리, 사명과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자리, 직권 남용해서도 안 되고 직무를 유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다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것은 아닌가. 자, 사탄과 죄의 특징,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나누고 시간이 돼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불신자에게 사탄이, 불신자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는 뭐라고 작전을 쓰냐면 믿지 못하는 작전을 씁니다. 종교가 다르면은 자자손손 저주를 받는데, 집안에 종교가 2개가 되면 폐가 망신하는데 불신자들한테 막 거짓말로, 그렇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불신자가 예수 믿으려고 좀 하면,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못 믿도록 작전 간계를 부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무슨 작전을 쓸까요? 작전을 바꾸겠죠. 자, 무슨 작전을 쓰냐면 헌신하지 못하도록 작전을 바꿉니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신앙생활도 좋지만 너도 인생을 챙겨야지.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사탄과 제가 끊임없이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성경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탄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너 그러다 하면 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앙생활 하라고. 그 단계를 뛰어넘었어요. 그 성도가. 대단하죠? 헌신을 열심히 해요. 헌신 열심히 하면 이제 사탄이 작전을 또 바꿉니다. 뭐라고 작전을 바꾸냐면은 열심히 헌신해라.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리고 나서 너의 영광을 취해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하고 헌금도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라. 그래라. 그리고 나서 너가 인정을 받고 너가 칭찬을 다 받아라. 그리고 높아져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게 부추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작전을 계속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작전에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러한 사탄의 고도의 작전을 간파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높은 자리에 일수록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더욱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천하만국 보이면서 사탄에게 사탄이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영광을 너한테 다 주겠다. 하나님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결정적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돼 있어요. 성경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치욕적인 거고 하나님으로서 치욕적인 거예요. 피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최고로 힘든 피하고 싶은 고난이에요. 그냥 배고픈 건 배고픈 건데 배신당한 건 배신, 그거보다도 더 치욕적인 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얼굴을 고민에 땅에 대시고 나의 원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탄은 이런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간파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사역을 간파를 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 거죠.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다 주겠다.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죽을 필요 없어.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너 완전히 너 이 세상 다 차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될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메시아로 왔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시면서 단호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크고 작은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계략,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잘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계략이 참으로 간교하고 정말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분별하기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사탄이 예수님마저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작을 부리고 속임수를 쓰는지 주여 예수님과 같은 저희들에게도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관계를 온전히 분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능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그날까지 한치도 방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